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말씀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부활에 관한 논쟁을 다루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는데, 이런 부활과 연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8절부터 제가 좀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의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의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오늘은 성도가 누리는 부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라든지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주님께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황당한 질문을 하죠. 사실은 이 말씀이 이 모세오경에 보면 이제 그 계대 결혼법이죠. 대를 이어서 결혼해서 형이 이제 결혼했다가 만약에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대를 이어가는 게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 동생이 그 형의 동생이 이제 아내를 취함으로 대를 잇도록 하는 정신을 얘기한 건데, 여기 이제 궤변을 떨어서 예수님을 그 어려움에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궤변을 떱니다. 그래서 7명의 형제들이 있던 거로 가정을 해가지고, 첫째가 죽으니까 둘째가 아내가 되고, 또 둘째가 죽으니까 셋째 아내가 되고, 7째까지 다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다 죽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부활 때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답변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착잡기 위해서 황당한 질문을 하게 되므로 주님이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래서 과거에 족장들이 경험한 부활의 능력을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경우는 뭐 우리가 지난번에 이 창세기 22장에서 배운 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죠. 자기 자식과 연관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백세에 대해서 얻은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너무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랬을 때 주님이 그를 사랑의 테스트를 하시고, 네가 내 독생자보다 내 아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시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삭을 결박해서 아침 일찍 떠나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에서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금하시게 했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렇게 나를 더 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순양을 준비해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는 걸 통해서 부활을 경험을 하게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믿었던 것은 이삭을 죽였을 때라도 그 다음에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정말 부활신앙이었죠. 그를 정말 죽이려고 했고, 왜 죽이려고 했냐면 죽인 다음에, 이 아들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거에 대한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순양을 준비해서 대신 번제를 드리도록 했고,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 되죠. 그 당사자였던 이삭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정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뭐 이렇게 허튼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고, 또 그렇게 의미 없이 그리고 신중하지 못한 분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결국 정말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정말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면서 그를 바치게 하심으로 결국은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을 하지만 이삭 본인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실감나게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부활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아주 생생한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이제 그가 꼼수를 쓰고 자기 형의 복을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꼼수를 쓰고 아버지 자기의 그 형인 것처럼 에석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일을 하면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형이 분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멀리 하라는 삼촌의 집에 가서 도망갔다가 세월이 지나서 돌아오다가 결국은 형을 만남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에 떨었을 때 야복강강에서 이제 천사 주님과 더불어서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고, 그러면서 쓰러지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주님이었다는 것을 안나게 되면서 자기가 죽어야 마땅한 건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 내가 그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러면서 그가 부활을 경험하게 된 그런 신앙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창세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과거의 족장들이 경험했던 부활의 하나님, 참 재미난 표현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과거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결국은 살아난 자이고 산자의 반열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현재형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도 이삭 생애 가운데 자기의 하나님이고 현재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인 야곱에도 현재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족장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정말 다 모두가 죽은 자로서가 아니라 각자 생애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래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 사건에 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두개인과 대화 속에서 나온 말 중에서 알 수가 있죠. 성도가 이제 결국은 주님 오실 그날 부활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부활의 상태로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25절에도 잘 보여줍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과거의 족장들의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부활의 사건뿐만 아니라 미래의 부활 사건에 있어서는 성도의 부활에 있어서는 성도가 부활해서 천국에 살 때는 더 이상 결혼 제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아내였고 남편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을 하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거기는 결혼 제도가 없는 것이고 마치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로 활동하고 있다고 여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처럼 그런 더 이상 몸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영화로운 몸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 제도가 없고 천사들과 동등한 영적 존재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다룬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36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가 없나니 동일한 사건을 다루면서 누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가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다. 부활의 몸을 입고 난 다음엔 더 이상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결국 태어났고 자라고 그러면서 늙고 죽게 되지만 더 이상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그때에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죽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정말 영화로운 것이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쇠퇴하게 하고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리고 우리의 몸의 신체적으로나 모든 그런 면의 영향을 굉장히 받게 되는 것인데 거기는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는 것이고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했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갖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주님이 재림에서 오실 그날 모든 성도와 더불어서 위로 올라가고 그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 주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이 복을 누리게 되지만 나중에 이제 결국 주님 부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리로다.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에 재림에 하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으면서 이런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있죠. 주님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 복음을 거절한 불신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 백보자, 신보자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려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이 부활하는 사건이 둘째 부활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여도다 하시니라. 오늘날 현재 그러면 우리 과거의 족장들이 경험한 부활의 신앙이 있고 앞으로 미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부활의 소망,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갖게 될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 경험하는 성도의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으면서 지금 살아있으면서 경험하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그 과거에 그냥 그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산 자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과거 역사 가운데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어떤 고전의 책 속에서 그렇게 어떤 성인 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책 속에 죽어서 그냥 글로만 남는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성도 각자가 누리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빌립보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2000장 살아가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한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서, 사람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때 당대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서 우리에게 부활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 신앙,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을 주님은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죄의 몸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 신앙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죠. 어떻게 경험했어요? 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동서남북에서 공격해오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공격하고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평범한 우리가 끝나고 죽는 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현재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코너에 몰려서 우겨쌈을 당하고 완전히 낭패될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하지 않겠다 약속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시련도 없고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모든 게 다 편안하게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죽을 것 같고 모든 코너에 몰려서 이제 정말 끝나는가 보다 상황에 몰리게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않고 보호하심을 받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하죠. 당해야 당해서 완전히 처절하게 낙심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현재 우리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로 하여금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결국에 가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낙심하지 않도록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성도가 답답하고 정말 공공에 처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낙심하지 않도록 소망을 주십니다. 정말 끝 같은 상황에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희망을 주시고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또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박해를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에 처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매도 맞기도 하고 성도들이 주님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이것을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맞아서 쓰러져도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맞습니다. 억울하게 당할 수 있고 맞게 되고 그런 상황을 당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거꾸러뜨림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고, 사도 바울은 사방을 우겨쌈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수도 없이 매도 맞았고, 배를 안 맞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매를 맞았어요.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매를 엄청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가운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빗장이 열려지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험, 위기, 어려운 상황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만납니다. 그리고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태운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고,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 내가 스스로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한,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에 처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흑암 가운데서 빛을 내시고 어둠 가운데서도 살아갈 길과 소망을 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놀라운 삶의 모습이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또 경험하는, 현재 우리가 누리게 될 놀라운 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을 주목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과거에 이삭의 하나님, 과거에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들과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셨고 정말 어려운 상황 끝에서 마지막 순간 같은 데서 역사하는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끝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다시 절망 속에서 희망이 나오고, 그리고 슬픔 속에서 다시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데서 소망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주님은 믿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부활신앙을 붙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절망 같은 끝에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놀라운 주님을 오늘도 믿고 소망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